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과 인간의 조급한 계획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처와 또 놀라운 치유를 낳게 되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어떤 큰 갈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인간의 조급함, 바로 이 둘이 부딪히면서 시작된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오래된 갈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잠잠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하고 나설 것인가? 바로 그 갈등이죠. 그래서 나온 계획이 이거예요.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드리려는 선한 의도 같잖아요. 하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불신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이 작은 씨앗이 결국 고통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고통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꾀로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해결은커녕 일이 더 꼬이죠. 이 경우엔 정말 끔찍한 연쇄적인 관계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자,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얕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딱싹 트는 순간 관계는 곧바로 금이 가기 시작하죠. 결국 이 가정의 질서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갈은 교만해지고 사레는 분노에 차서 하갈을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죠. 그 와중에 아브람은 책임을 회피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사레의 끔찍한 학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게 말이 되나요? 가장으로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냥 비겁하게 한 발 뒤로 싹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가정폭력을 허락한 셈이 된 거죠. 결국 임신한 몸으로 사레의 학대를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하갈은 어디로 가겠어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제 관계는 완전히 끝장났고 하갈은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공간으로 내몰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하갈의 인생이 정말 바닥을 쳤을 때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일부 있을 때조차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던진 첫 질문을 보세요. 너 왜 그랬어? 이런 비난이 아니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직시하게 만드는 아주 부드럽고 지혜로운 질문이었죠. 자, 이 만남은 그냥 힘들었지? 괜찮아? 하고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 단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회복의 방법은 굉장히 명확해요. 첫째, 질서를 회복해라. 네가 누구인지, 네 자리가 어디인지 바로 깨달으라는 거죠. 둘째,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넘어졌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죠. 사실 이 중에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명령이 하갈 입장에선 가장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생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하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끔찍한 절망의 광야에서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그 순간에 과연 누가 하갈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갈은
자기 자신의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지어드려요. 바로 엘로이.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 나의 모든 고통을 다 듣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엘로이라는 이름이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안전하게 낳죠.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종이라는 삶으로 증명되고 결국 약속의 성취로 이어진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실패나 상처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께서는 우리의 깨지고 망가진 이야기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 상처는 오해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